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더 힘을 쓰고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다시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죠. 제가 영상을 보다가 미국의 무명용사탑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 미국의 무명용사탑은 1년 365일 24시간 지키더라고요. 미국의 의장대가 1년 365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지금까지 단 1분도 그곳을 비워둔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무명용사, 전쟁터에 가서 자기의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기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늘 그런 분들을 기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달만이라도 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릴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배너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몇 번을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80년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영화는 1925년 처음 무성영화로 만들어졌다가 1959년에 다시 리메이크돼서 개봉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저는 1982년에 봤거든요. 한 20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도 그 영화가 정말 감동이 있었고 또 그 영화를 지금 봐도 감동이고 은혜가 돼요. 이 영화를 2016년에 새롭게 만들어서 개봉했는데 처음에 봤던 그 영화에 대한 감동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에 봤던 그 영화에 대한 감동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1958년 이 영화를 촬영할 때의 이야기예요. 영화 배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마차경주, 전차경주 장면을 들 수가 있죠.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배너 역을 맡은 찰톤 헤스턴은 열심히 마차를 모는 연습을 했어요.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말에 마차를 달고 그 마차를 모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너무 마차 모는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찰스 헤스턴에게 물어봐요. 이제 마차 타는 법을 잘 익혔어? 배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마차는 제법 타겠는데 경주에서 1등 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자네는 마차만 타고 달려. 1등은 내가 만들어줄게. 1등은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습니다. 각본에는요, 이미 배너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1등이 되도록 각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감독은 그가 어떻게 마차를 타든 어떻게 이 경주를 하든 결국은 이기도록 만들고 1등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그 과정에서는 배너가 쉽게 이기지는 못하지요.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배너를 공격합니다. 말을 때리는 채찍으로 배너를 공격하는 반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너는 마차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마차가 뒤집어질 뻔했던 적도 있었고요. 마차가 다 부서져서 힘겹게 따라가느라 꼴째가 될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움 또한 다 각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너는 이미 각본에 나온 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등을 하고야 말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어요.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망할 뻔한 순간도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또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은 미래에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서 인생이란 마차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극히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몇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은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호칭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썼던 호칭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었던 칭호예요. 이것은 이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가 택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나의 벗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 외에 누구에게도 사용하시지를 않았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는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허물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허물없이 다가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종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와 나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다. 너와 나는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바벨론의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 총리와 정부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교회 예배와 교회 소모임을 통해 전파되었다면서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도 계속했죠.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도록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 2년간의 어려움이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할 정도로 교회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 정 총리가 확진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발표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중대본의 요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교회와 관련되어서 확진된 사람이 약 10% 남짓이었어요. 물론 그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때 교회에서 전파된 것이 40%가 넘으니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자료와는 너무나도 다른 수치죠. 당시 총리도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정부에 돌아갈 방역의 책임을 교회에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중대본에서 보내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식하러 식당에 가는 것보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스컴에 노출된 몇몇 교회 일들이 마치 전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오명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코로나19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만 지으려고 경쟁했던 한국 교회들, 교회 건물만 키워놓으면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다 몰려가니까요. 결국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아요. 주변에 큰 대형 교회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수백 개가 없어져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막 그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해놨던 교인들을 대형 교회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나서 대형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이 어떨까? 저는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들, 복음보다는 물질과 번세를 중시하는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세요. 교회에게 중요한 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옛날이 좋았어. 사실 그 말만큼 비참한 말은 없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교회, 더 뜨거운 교회,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행하신 이 경고는 한 개인과 교회, 국가 모두에 해당하는 경고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다시 회복되고 축복받는 희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택한 백성들이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복을 주겠다 한 약속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회개하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비참한 처지같이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끊을 수 없는 아주 강하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도 하시고 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허무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 두려워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조차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거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한 모든 환경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